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돌판에 써서 주신 계명인데, 우리에게는 신구약, 이 성경을 요약하면은 간추리면은 십계명으로 간추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순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풍속,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거는 사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어서 생명의 법칙으로 영원히 참 복받는 그런 법칙, 행통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십계명 생활을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길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지만은 그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만 성공하고 실패했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해가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상에 구출해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생활, 이 세상 믿음 생활하는 이 생활에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노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생의 법칙으로, 생명의 법칙으로, 영생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요, 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 우리에게 이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권을 얻어 하늘나라 가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군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의 법칙이요 보배로운 것인 줄 알고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가다가 혹시 실수하면은 실족하면 회개로 믿음과 회개로 이렇게 우리가 이 계명 생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생겨진 그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많이 크신, 인간의 지식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요, 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또 사람의 모든 그 은행심사, 그 은행심사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렇게 심판해 가지고 영원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생각지 않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참 무식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든가,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가 바로 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안 하거나 그러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뭐 필요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 십계명조차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좋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계명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2계명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계명으로부터 10계명을 지키게 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시며 어떤 그런 참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우리에게 대해서 직접 어떤 관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는 것이 다 하나의 거룩을 범하는 죄가 되기 쉽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십계명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일 자기를 망치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여기서 탈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언행심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가도 그 참 상사가 있으면은 그 참 상사를 참 이렇게 잘 섬기기도 하지만은 잘 두려워하면서 잘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뭐 상대하고 이러면은 그 직장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뭐 이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망하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 함부로 대하 조심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사람이 망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두려움 없이 대하는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제일 어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무슨 계명이든지 생애 법칙으로 준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참 이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죽은 생활이다. 생명 없는 생활이다.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생활이다. 사람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는 이 생명 생활, 영생 생활 이 생활 하는 데는 10계명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계명이 참 생애 법칙을 귀하고 귀중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앞서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계명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본문에 봅시다. 3절에 4절에 너를 위하여 무슨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새긴 우상. 새겼다 이 말은 그 이름이 각해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름을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이름을 가진 것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름 있는 그 모든 종류를 다 총칭해서 새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면은 그게 이름이 있으니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새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직장이면은 그 직장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이 직장이 자기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나 국가나 사회나 뭐 이 세상에 이름 있는 것이 다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종류를 다 총칭해서 새긴 것이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새긴 것을 우상 만들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애써서 노력하되 너를 위하여 앞에 새긴 우상 앞에 누굴 위하여 하지 말라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은 만들 수 있지만은 자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은 자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뭐가 되기 쉽습니까?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결과에 가서는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공부가 되든지 직장이든지 기술이 되든지 재물이 되든지 사업이 되든지 장사가 되든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하면은 나중에 가면 필연적으로 뭐가 되기 쉽다고요?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들 때에 그것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은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세상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 위해 살아 말입니까? 예, 하나 주를 위해 살아. 공부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자기 위해서 하지요. 믿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나 부모나 뭐 피조물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생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뭐 직장 생활 해도 자기나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무엇이든지 다 자기나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 공부를 자기 위해서 부모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은 그 학생은 분명히 그 공부가 자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그 공부가 자기를 복되게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우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는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신 계명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 누구 위해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공부도 주님 위해서 밥하는 것도 주님 위해서 뭐 직장 생활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구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구속하신 주님 위해서 하고 자타의 구원 위해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상이 안 되지. 자기나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누굴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나 공부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장사만 잘하면 되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그것이 내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다 만드는 힘쓰고 애쓰는 그 있어서 그것이 자 누굴 위해 하기 싫습니까? 자기를 위해 하기 싫고 자기 가족을 위해 하기 싫고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뭐 이 계명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우리 크리스천 가면은 주일날 이게 참 잘못됐거나 이게 참 내가 너무나 참 이 계명에 대해서 모르고 마귀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이 계명 이 계명 우상에 대한 계명을 내가 모르고 참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좀 탄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증거를 했는데 참 그것이 좀 여러분들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우상 숨기기 있어? 나에는 우상이 없다. 나는 우상과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아직까지 그 사람은 너무나 이 계명에 대해서 그리워먼 사람이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참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했고 계명을 무시해 버리고 계명 우상인 그것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왔다. 그렇게 참 안타까운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뭘 하든지 누구 시킨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뭐 장사를 해도 그렇고 업을 해도 그런지 뭘 하든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것이 자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나는 공부를 주님 위해 공부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공부한다 해가지고 주님 위해 직장 다닌다 해가지고 주님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든지 말씀에 위배되면서 그 일을 하면은 그거는 자 말은 주님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 위해 하는 겁니까? 그걸 자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게 색인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참 썩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가 성경을 알면 주님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은 실상 하는 거 보면은 실상 생활에서는 내가 주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어기가면서 영감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인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누구 위하여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자기 위하여 비정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의 생사화복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모든 참 희로애락이 거기에 달려있다. 내 행복이 내 평안이 내 의식주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된댔습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게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게 더 필요하다. 더 요긴하다. 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은 벌써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요기라는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이냐 무엇이냐, 6장 23절에는 재물이냐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이렇게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것이 그냥 우상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상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 속하는가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에게 정하고 동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재물에 속한 사람이면 재물이 정하고 동하는데 움직이는 그거는 재물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지위 건세도 마찬가지고 자기 기본 감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 욕심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외에 이 피조물의 어떤 것 따라 움직이면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면은 그것의 종입니다. 그것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밀히 자꾸 따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이 물질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재물이야 뭐 작은 재물이면 몰라도 큰 재물을 갖다 놓고 그래 하면은 그게 비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현실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 따라 정하고 동할 것인가? 주일 한번 어기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험물이 있다면은 그게 미혹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다는 우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상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 따라 움직이면은 우상이고 우상에 속한 사람이고 자, 뭐 따라 움직이면은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은 그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 살펴볼 때는 눈이 띄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뭘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 어떤 재물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뭐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든지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상의 사람이에요. 돈의 사람, 사람의 사람, 또 물질의 사람, 건세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지금 뭐 절에 어디 가서 뭐 믿는 사람이 뭐 돌 보고 뭐 옛날처럼 우상 보고 뭐 절하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지금 오늘 이계명을 말하니까 자기가 새긴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 가정도 자기가 만든 그겁니다. 가정도 내가 내 가정도 내가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속한 가정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따라 움직이면은 그거는 하나님 속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딱 구별하면은 우상이 뭔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인가 그렇게 우리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구별하면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주를 위해서 많이 벌면은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공부도 주를 위해서 공부 잘하면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 좋은 것들도 주를 위해 하면은 그거 뭐 얼마나 다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선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위하지 않고 자기나 피조물을 위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우상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것과 자기를 위하는 것, 피조물을 위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우상이 뭔지가 모르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법칙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이것이 누굴 위해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하는 방편을 보니까 주님의 법칙을 어기가며 사는 것이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누굴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우상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활동하는 것이 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또 그 활동하는 그것이 이름이 있는 것이 새긴 것이 되는데,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때에 자기를 위하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하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자기 위하면 안 될까요? 인간 지식으로는 자기를 위하면은 자기가 위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자기는 우리 범죄한 인생은 자기를 위할 길이 없습니다. 자, 자기 위하는 것이 자기 위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것이 악입니다. 알고 보면 악입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면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을 때도 하와를 어떻게 미혹을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뭘 먹으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선악과 먹는 것이 하와 너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는, 너를 위해서 먹어라 그래.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또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이 하와는 그것이 선악과 모험이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기 때문에 먹었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까? 자기가 모든 인류를 다 망치게 했습니까? 예. 자기가 모든 인류를 다 죽고 망하게 한 것이 이렇게 선악과 먹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어쩌든지 남이다 나. 나를 높여주면 좋아하고 지켜주면 좋아, 칭찬하면 좋아하고 나를 뭐 이렇게 반대하면 싫어하고. 믿는 사람에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하여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뭐 밥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누구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잘 안 되면 자타의 멀리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나 피조물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는 간단합니다.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너를 위하여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